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이 목회자예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어떻게 본지 모르지만 목사님들은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예수님처럼 생명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요즘 우리 말씀 양육을 참석하면서 얼마나 혼자서 감격하고 그런지 몰라요. 저는 성품상 누구에게 막 강하게 하지 못해요. 좀 온유하다 갈까? 무르다 갈까? 어찌됐든 미리 겁먹어. 성도가 마음 상하면 어쩔까? 내가 이 말에 갖고 상처받으면 어쩔까? 신앙에 혹시라도 마이너스 될까 봐 그저 따뜻거리고 그저 기도해주고 뒤에서 눈물로만 기도하는 거죠. 그리 살아왔어요. 근데 요즘 제가 우리 김필환 목사를 만나가지고 속이 그냥 시원한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졸지 못하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하고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비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온유한 목사가 있는가 하면 강력한 리섭이 필요한 목사가 꼭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모세는 온유해가지고 맨날 성도들한테 뭐해 모세 하면서 책망만 받았는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강력한 장군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이끄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로운 애마국교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시점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말씀 오해하지 마시 바랍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랬을 때요 여러분 거기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오래 되고 오래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손희숙 권사님이라든지 우리 권사님들이 보라 양육 받은 거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혹시라도 거부하면 어쩔까. 그래서 얘기할 때마다 제가 그래요. 받아라. 교육받는 것은 좋은 것이다. 뒤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해주고 조금이라도 무슨 거부만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마라. 믿음은 그게 아니다. 지금까지 눈물로 여러분 뒷바라지 해온 그런 심정으로 제가 뒤에서 조마조마하면 했는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보라 양육을 정말 잘 받는 것 보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신앙도 좋고 경륜도 높고 이런데 저 손아래 집사 경륜도 작고 그런 집사님들한테 성경 공부 배우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우리는 새 사람 새 신앙으로 거듭나려면 죽어야 돼요. 오늘 제가 새해 새 사람 새 신앙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가족들에게 이 목사의 가슴에 맺혀 있는 사랑을 어떻게 전할까? 목사는 말로 전해야 되거든요. 물론 삶으로도 보여줘야 돼요. 그러나 첫째는 뭐예요? 말로 전해야 돼요. 일단 전하고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올해
2022년을 들어서 지금 1월 달이죠. 오늘 마지막 주예요. 제가 마지막 주만 설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매달 다섯째 주가 있는 달에는 제가 설교할 것입니다. 오늘 마침 내일 모레가 뭐예요? 예. 설날이 설날. 우리 민족적으로는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겹쳐 있어. 마침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행복해지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2022년 올 한 해에 행복한 새로운 애마법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고요. 우리 집 안에 있습니다. 음식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래서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한결같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명으로 남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바른 신앙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 때 참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내 나름대로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고여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망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족들이 그럼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가족들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12절에서 1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백성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계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없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인간의 존재 의미를 모두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란 죽음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일임을 항상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죽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가슴이 굳어져요. 가슴이 굳어져. 그때 죽지 않으면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눈물을 주셔서 한번 울고 나면요 여기에 맺혀있던 모든 것들이 싹 씻어져요.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조금 교만해지거나 그럴 때 우세요. 하나님 눈물 좀 주세요. 모세도요 답답하면 어때요? 울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모세야 너 뭐하고 있니?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거야. 야 가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홍해가 갈라져. 여러분 삶에 홍해가 갈라진 역사는 그렇게 오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때야 돼요?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자녀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먼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 정해놓은 이 하나님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져 놓으신 길로만 걸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떠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왜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제일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성도가 행복했을 때 목사는 행복한 거예요. 성도가 잘 됐을 때 행복해. 그러나 성도가 울 때는요, 목사 마음은 미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께 소유된 자로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점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관계 개념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생은 내 힘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19절 내용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마음의 할례를 행한 것이 목이 곧지 않은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그렇다면 목이 곧다는 것은 마음에 할례를 행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례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래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 백성과 맺으신 약속의식이에요. 남자의 몸에 흔적을 남김으로써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을 드러내는 의식이죠. 할례는 육체적 관계로 비롯된 모든 약속과 보장을 끊고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 살게 됐다는 선언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서 몸에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삶은 할례 이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내 마음 가족 여러분, 그럴 일 없겠지만 우리 가족들도 예수 믿고 난 후와 예수 믿기 이전과의 삶은 달라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산다면 그건 할례 받았지만 할례 받지 않는 이전의 삶을 사는 거하고 똑같아. 마음의 할례는 그럼 어떻게 하는가? 마음에 의지하는 것들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의지하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목이 곧다는 것은 소가 멍에를 매기에 머리를 숙여야 하는데 멍에를 매지 않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김필환 목사님이 태어난 그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제가 12살 됐을 때 우리 김필환 목사가 태어났어요. 거기는 시골이라 농사 짓는 곳이라 쟁기질을 많이 해요. 저도 쟁기질을 해봤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얼마나 재밌고 이해가 되는지 몰라요. 쟁기는 작고요. 앞을 봐야지. 저 어디를 보냐면 저 끝을 봐야 돼. 쟁기를 딱 잡고 저 끝을 보면서 소를 이리야 자라 하면서 가야 쟁기가 제대로 가지. 뒤를 돌아보면 쟁기 확 넘어져 버려요. 그리고 쟁기를 채울 때 소가 고개를 숙여줘야 돼. 안 숙여주고 고개 들어보면 벗겨져 버려. 전라도 말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벗어져 버려요. 벗어져. 고개를 숙여줘야 돼. 여러분, 목사님 말씀에 고개를 숙여줘야 돼. 우리 김필아 목사님 말하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고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자존심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신앙은 자존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뭐로 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 멍에를 밀려면 고개를 숙여줘야 돼. 버티면 누구만 손해인 줄 아세요? 나만 손해요. 나만. 소가 버티면요 뒤지게 뜯어맞아요. 소가 코피 난 거 봤어요, 여러분? 저는 봤어요. 소가 이러고 버티니까 주먹으로 막 때리더라고. 그러니까 코에서 소 코에서 피가 나요. 여러분 버티면 여러분 코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잘 따라야 돼요.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복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신자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을 믿을 수 없는 목이 곧은 백성이 바로 나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오늘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을 요청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영광 안 받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 영광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이름 불러주기를 좋아해. 예수님 이름 부르기를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걸어갈 때 여러분 예수님,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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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누엘 예수님 하면서 계속 불러드리세요. 그러면 마음으로 뭔가 품으면요 하나님이 다 갖다 줘요. 저는 손동수 사모님을 존경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냐? 우리 손동수 사모님 가만히 보면요 자기 마음으로 뭔가 원하면 갖다 줘. 누군가가 갖다 준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찌됐든 하나님 편에 살라고 애쓰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참 감사해요. 한때는 저를 얼마나 무시한지 몰라요. 제가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 막 춤을 추고 찬양을 부르고 막 그러게 하면은 남자가 채신머리 없이 저런다고 막 그래요. 저는 요즘도 그런 소리 듣고 싶어요. 근데 요즘은 그때처럼 그렇게 막 하지 않아요. 그만큼 뭐예요? 성장했다 하면 성장한 거고 굳어졌다 하면 굳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눈물을 그대로 두셨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옛날처럼 막 뛰고 걸고 막 춤추고 막 아주 난리 법석을 치고 그러지는 않았더라. 요즘은 그래도 이제 체면을 좀 탁 차리고 그래도 폼을 좀 잡고 사모님 앞에서 그래요. 옛날에는 성령이 충만해갖고 막 물불 안 가지고 막 아내가 보든 말든 막 춤추고 막
뒹굴고 혼자서 막 난리쳐요, 난리쳐. 하면 남자가 돼갖고 왜 그러냐, 좀 점잖해라, 막 그래. 근데 반대가 됐어요. 저는 점잖해지고 사모님은 날뛰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한때는 제가 너무 피곤했어요. 예, 얼마나 기도원이로 어디로 막 나를 끌고 다니면서 막 얼마나 막 은혜 받아야 된다고 막 데리고 다니는지 내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요. 어찌됐든 우리는 어때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아와 과부, 나그네 편에 서서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어때요? 스스로 힘이 없어요. 소유도 없고 권력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들 편에 서 계시다는 것은 이들이 이스라엘 정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우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은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고아예요. 과부요. 고아는 누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게 고아예요. 부모가 없는 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요. 과부는 누가 없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없는 게 고아요. 저 과부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고아와 과부는 지금 누구였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예수 안 믿을 때 그런 이치에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들을 불쌍히 여서 그들에게 누구를 찾아주는 거예요? 부모님을 찾아주고 신랑을 찾아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찾아주는 거예요? 나그네는 본향을 찾아주는 거예요. 본향을 찾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나그네를 살아낸 이유는 그들도 예전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 있었기, 너희도 예전에 애굽에서 나그네로 있었기 때문이야. 너희들도 고아였어. 너희도 과부였어. 너희들도 나그네였어.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자 편에 서 계십니다. 약자의 하나님이란 다만 약자를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너희가 바로 약자임을 알라는 거예요. 약자를 통해서 자신이 약자임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내가 피조물인 것을 항상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걸 항상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고백해 드려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새로 시작돼. 저는 항상 뭔가 제게 쌓인 거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세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다음 20절에서 22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가 그분을 가까이 하시려 오네. 20절 보면 그에게 친근히 하라 이렇게. 여기서 친근히 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따바크야, 따바크. 이 말의 뜻은 보다 깊이 이야기해서는 두 가지 성경의 예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창세기 34장 3절인데요. 세겜이라는 사람이 디나라는 여인을 보는 순간 넋을 잃고 디나가 온통 이 사람 세겜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주체할 수 없어서 그는 힘으로 디나를 범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죠. 우리말에 마음을 빼앗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따바크가 바로 그거예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긴 상태.
세겜이 디나한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걸 말해요. 그게 따박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겨버리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주만 바라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연합하다라고 번역된 말이 바로 따바크예요. 부부는 연합해야 돼요. 곁에 같이 있어서 몸이 연합해야 돼요. 늘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이 연합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영이 연합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따바크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늘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침에 주님과 함께 눈을 뜨고, 낮에 주님과 함께 길을 걷고, 그리고 밤에 주님과 함께 잠자리에 드는 거.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면 자신이 주님의 피에 은혜로 살고 있음을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 십자가 보혈 잊으면 안 돼요. 창세기 3장에 있었던 그 사건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요, 하나님 자녀의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뒤집어 엎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 보혈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뒤집어 버렸어요. 온 우주 만물이 그냥 다 회복돼 버린 거예요. 우주 만물을 다 빼앗겼었는데 다 회복시켜. 누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송이시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무도 많은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령이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면 자신이 이렇게 주님의 피로 은혜롭게 살고 있음을 이렇게 계속 고백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다면 꼭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그는 내 찬송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찬송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김필환 목사님이 찬송 인도하고 있으면, 또 우리 집사님들이 찬송 인도하고 있으면 너무 부러워요. 찬송 인도 잘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에마본교회가 이렇게 멋진 교회가 된 이유는 다 하나님의 은혜. 어찌됐든 주님을 항상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찬송이 돼야 돼요.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자잖아요. 다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성령이 이끌어서 주님의 의뢰를 알게 된 우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마음에 어때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던 마음이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마음을 온통 하나님께 뺏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요구를 잊지 말아야 돼요. 왜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올 한 해 우리 가족들이 행복해지려면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요구를 항상 묵상하면서 잘 우리 김필환 목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뒤에 어디 들어가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안 따라가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장군이 앞장서면 군사들은 뒤따라가야지. 그랬을 때 정복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새로운 마음교회는 우리 김필원 목사를 이제 담임 목사로 이렇게 위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김필원 목사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고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에마온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 세상을 향하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목을 곧게 하지 않고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여 마음을 온통 하나님께 뺏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올 2022년 새해 정말 이 멋진 삶이 계속 우리 새로운 마음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드는 효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고 정말 목을 곧게 하지 않고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해서 마음을 온통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빼앗기는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내 마음과 뜻을 붙들어 주시고 승리의 발걸음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